코비드-19 때문에 더욱 우리가 지금 많은 걱정도 있고 요즘 사람 가까이 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혹시나 이 사람이 코비드-19 환자가 아닌가, 바이러스를 나에게 혹시나 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혹시나 전염이 되면은 감기 증세가 너무 심하고 호흡도 곤란해지고 또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안해야 된다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 오늘 14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가신다고 하는데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이 성령님은 나를 믿는 내 백성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를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예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계속 가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도 보여주시고 우리 너무 든든했잖아요. 예수님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우리를 평안케 하실까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오늘 26절 하반절에 가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특징 하나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여기 다음 세대도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거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어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우리 한 주 한 주 살아가는데 여러분 앞날은 어떠한 문이 여러분 희망이 활짝 열릴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바울 사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아,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는 마게도냐로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곳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바울에게 갈 바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갈 바는요, 내가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그 갈 바는 사도 바울도요, 성령께서 갈 곳을 인도해 주시고 갈 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아, 나 무조건 성령님 의지해요. 아,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으로 생각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꼭 실천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아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 바울이 일행과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문 강가에 나가서 앉아있는 여인들을 기도할 곳을 찾다가 오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또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남의 역사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또한 앞날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일이 있느냐? 바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싱데이가 12월 25일인데 혹시나 나의 VIP를 정하였습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마지막 주예요. 다음 주는 아마 12월 달로 우리가 이제 달력을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직 복음이었어요. 예수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전도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VIP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태신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비전이 확실했어요.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비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블레싱데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안식일날 기도하는 곳에 있을까 하여 또한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자들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주여, 나도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필코 여러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한 명의 한 사람을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환상 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은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지금처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 두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가르쳐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생각나게 해줘요. 뭐 해주신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IQ가 혹시나 150 있어요? IQ 130? IQ 100? IQ가요 좋고 뭐 기억력이 좋고 추진력이 있고 뭐 이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막 가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는 한 비결은요, 성령께서 들었던 말씀, 또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을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줄 때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지금 어렵고 혼란하고 혼탁할지라도요, 우리가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갖고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더라고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말씀이 기억나서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아니 어떤 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함께 한다고 했지, 도와준다고 했지, 나를 붙들어 준다고 했지, 그래 나는 걱정 없어. 그 모든 것을 다 해치고 또한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유굴라라는 광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수장되는 것이다. 배에 탄 선장부터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많은 선원들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줄 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지.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이방의 사도로 불렀다.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광풍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의 비전을 사명자로 불렀는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여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나에게 있는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만 생각나면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코비드-19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곳에서 굳건히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캐나다에 특별히 주님의 등대교회 교육자로 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캐나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 도착하니 교회가 너무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너무 협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캐나다에 가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충성하라고 했죠. 그래서 잘 또한 섬기고 또 사역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교회 상황을 보면은 때로는 낙심되고 염려할 때가 왜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해줄 때에 하나님 적은 인원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등대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 다음 세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은 어려워요. 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어리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그것이 짤막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원정수 권사님이 그랬대요. 지금은 의사가 돼서 아주 참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 분인데 이분이 너무너무 학교에서 꼴찌만 한 거예요. 공부를 했다면은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를 하는데 점수를 맞으면은 다 F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으러 갔어요. 그래 나는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야. 그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리고는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떨어지려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같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그 성경 몇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종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 음성을 딱 듣자마자 죽음의 문턱에서 뒷걸음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어요? 다에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요. 신기하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한 것이요.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막 새겨지는 거예요. 머리에. 이제 학교에 딱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시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학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요. 책의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샥샥샥샥. 그러면 수학 공식을 봤던 그 페이지가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컨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을 쳐다봤어요. 컨닝은 아닌 거예요. 머리에서 책장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영어를 보면요.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못하는데 영어 이 문장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정수 지금 권사님이 의사가 되셨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유학도 가고 아주 전문의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딱 그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갈팡질팡하지만 온전히 다른 박질 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비드-19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평화를 주노라. 너는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무엇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세 여러분, 주 안에서 무조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는요 무조건 평안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코비드-19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 선포하시면서 학교에서나 또한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평안을 선포하며 평안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